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너무 많은 상징들과 또 비유들이 있고 또 그 상징과 비유들 하나하나가 거의 다 구약 성경과 신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구약에 아주 정통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도 나왔으며 또한 많은 성도들이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묘사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묘사가 아니라 비유적, 평가적인 묘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 예수님을 들고 싶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서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 누구에 관한 묘사입니까? 네, 성경을 여러분 잘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분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 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에 관한 비유적인 묘사이지 예수님을 양으로 묘사했다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예. 자, 이게 정말 그대로 다 있다면 여기서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묘사를 계속 본다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뿔이 몇 개예요? 7개 있고 눈이 몇 개입니까? 자,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뿔이 7개와 눈이 7개가 난 어린 양이에요. 예. 그러나 그 뒤에 아주 친절하게 이 눈에 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눈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진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유적인 묘사라는 거죠. 자, 또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이걸 한번 교독해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 구절 또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눈이 불꽃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건가요? 눈이 불꽃 같고요. 게다가 머리 하나에 관을 여러 개 쓰셨습니다. 여러 개 쓰셨고요. 옷도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면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이 한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검이 얼마나 큰지 만국을 다 이게 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 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비유적, 평가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비유적인, 평가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열리는 축구 한일전에서 공격수가
공을 빵 찼어요. 그런데 공이 골대로 확 안 들어가고 하늘로 팍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후지산 대폭발 슛,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축구에서 막 해서 이겼어요, 한일전. 자, 그러면은 신문 스포츠 기사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도쿄 대첩, 장하다 대한용사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스포츠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축구공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후지산이 폭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축구 경기 하나 이긴 것이 한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적, 평가적으로 표현한 말들인 겁니다. 그 본질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를 보고 흔히들 윤지훈 목사님 천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가요? 예, 제가 진짜 천사인 겁니까? 아니죠. 제 성품이 천사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계시록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예. 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적 평가적인 언어들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것들입니다. 많이 들었던 것과 많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용이 나옵니다. 용. 마지막 날에 진짜 용이 나올까요? 그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 이것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권세를 빌린 자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면 정말 마지막 날에 이 용들과 진짜 짐승들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비유적인 언어들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아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적 평가적인 언어인데요, 짐승의 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의 증명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로 이 국민들을 통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황제 신상에다가 절을 하게 하고, 이 신상에 절한 이들에게는 신상에 절한 증서, 이 표를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증서 없이는 어디에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고 종교 활동들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황제 숭배증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러니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짐승의 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베리칩인가요? 바코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모든 행위를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14만 4천이요. 이 비유적인 표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잘 적고 계십니까? 이거 적고 계시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거짓말이 아닌데 너무 다 알고 계시나 봐요. 예. 이 14만 4천, 이건 뭡니까? 14만 4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우리 14만 4천 명 다 모이면 이제는 끝, 이제 정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딱 그 숫자만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숫자는 여러분 잘 알듯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수치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택한 사람들의 숫자를 주로 12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택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의 상징적인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4만 4천 명 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마겟돈. 그리고
곡과 마곡, 왜 이게 좀 신경이 쓰였냐면요,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세계 3차 대전이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기또의 산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헬라어에서 그대로 음차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기또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무슨 산일까요? 그 산은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즉 아마겟돈을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엘리야 시대의 그 승리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큰 승리가 다시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IS 같이 종교 무장 단체들과의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날 가망성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울 것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육적인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나라건 단체건 우리들이 육체로 싸워야 되는 상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단체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곡과 마곡이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모여서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에스겔 39장에 하나님께서 마곡에게 불을 내린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마곡에 모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적고 계십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소중한 것은 마음에 기록하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고 셋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셋대 반. 이 셋대 반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아니면 42달, 아니면 1260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이 고통의 기간은 딱 3년 반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대 반이라는 기간은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되 이것이 셋대 반이 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상징의 언어로서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는 기간은 사실 이렇게 3년 반처럼 짧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특별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딱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이어질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셋대 반과는 다른 대조적인 의미죠. 1000년은 긴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게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예전에 잘못 들었던 천년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면요, 지금 교회 시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휴거가 뭡니까? 공중으로 막 들림을 받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마칠 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는 영적인 세계, 완전한 천국이 된다라고
그렇게 옛날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이거 사실 이러면 사실 엄청 두렵습니다. 왜요? 7년 환란 때에 나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휴거와 재림의 문제입니다. 휴거를 받을 때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재림. 이 사람들이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2번 재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관 중에서 오신다고요. 가시는 것 그대로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육체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육체로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천년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르침에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년의 환란이란 기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환란 시작! 이게 사람들이 휴거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휴거했습니다. 이 해운대 제일교회에 어느 집사님은 휴거하고 어느 권사님도 휴거되고 휴거됐어요. 윤지훈 목사는 비참하게 남아 있어요. 남았는데 어저께 휴거가 일어났으니까 카운트다운 딱 뭐예요? 7년 후에 기다려보자. 예수님 오시겠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냥 헷갈리지 않게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좀 바람직한 우리의 종말관입니다. 이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바로 3년 반, 1260일, 42달, 환란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년의 왕국도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자, 지금의 기간을 세대 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의 날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년의 왕국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받고 있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의 기간을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계산이에요. 아까 전에 7년 대환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계산이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재림 전에 나타날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이런 것들은 언제 오는 겁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금 기근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코웃음 칠지도 몰라요. 아니 2000년 전부터 속히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실지 3000년 이후에도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사실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식탁에 불러 앉힐 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만해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항상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0, 9, 8, 7 아니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때때로는 이 아이들이 제 눈치를 봅니다. 설마 아빠가 날 때리겠어? 하는 그런 눈빛이요. 간절한 눈빛, 애절한 눈빛, 뭔가 나를 믿는다는 신뢰의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눈빛 교환이 한 9가지 셌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9에서 차마 10으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9반, 9반의 반 하고 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2000년이 다 돼가도록 오시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자비하심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예수님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도 이러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앞으로도 더디 오실 거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곧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려주셨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반의 반 하시면서 그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할까요? 예수님, 제가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이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이 첫 번째는 방탕함이었습니다.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돈과 시간과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들을 써버리는 행동입니다. 돈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무절제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술이라는 것은 고통과 염려를 잊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오락거리들과 기호식품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에, 게임에,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커피를 한번 끊어봤어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커피도 중독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직역한다면은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무뎌졌다, 이게 둔하여졌다는 게 마음에 큰 짐을 져서 둔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쪼들려서 어떻게 살지? 내 건강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돈 걱정, 자식 걱정, 내일 염려도 오늘 미리 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고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염려는 덫이 되어서 언젠간 끝나게 될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삶에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에 대한 절제를 배우며 염려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그 모든 것들 앞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내내 당부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여기 보세요, 참 귀친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실 분들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양보하십니까? 참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그 사람들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핍박하면서 살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참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나쁜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살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고 양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쟁이라고 조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세대 반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과 핍박인 이 세대 반만큼 짧게 여겨질 수 있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노릇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지만 또한 이 기간은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기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다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들을 발견하고 또 그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재미,
그 기쁨,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왕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즐겨야 합니다.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권세를 받아서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짧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왕권이 안정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정되고 확실한 왕권이 있는 줄 알고 이 왕권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또한 우리의 고난을 참고 견뎌내어서 마침내 이긴 자들로 평가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이 땅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을 이런 축복의 기간으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